안녕하세요.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. 오늘은 창세기 20장입니다.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를 해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게 됩니다.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한 땅에서 절대로 안 떠나는 거예요. 그 안에서 왔다 갔다 이사는 하지만요. 왜냐하면 이 그랄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안에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.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을 이룰 때 그 남쪽 그 지방의 경계선 안쪽에 있던 땅입니다. 어쨌든 이스라엘 땅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곳에 가게 됐는데 어쨌든 또 이런 일을 일으켜요. 이 아내를 또 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. 그래서 왕한테 뺏기는데 이거 창세기 12장에서도 애국 갈 때 그랬잖아요. 또 누이라고 해가지고 뺏길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죠. 근데 이번에도 그렇긴 합니다. 근데 그 사라를 취하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.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서 너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라 그렇게 말하십니다. 아비멜렉은 좀 억울한 거예요. 그 여인을 가까이 한 적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들 멸하시나이까 이거 그 아브라함과 여호와께서 같이 대답할 때 얘기할 때 소돔 그것 때문에 얘기하실 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. 악인과 의인이 같이 죽는 것이 맞습니까? 그러잖아요.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래서 또 나는 분명히 그 아브라함한테 누이라고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사라도 오빠라고 그렇게 하던데 나는 분명히 그들이 부부인지 몰랐습니다. 그렇게 말하는 거죠.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.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신데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아는데 그래서 이제 너를 막았고 그리고 네가 범죄치 않게 하여서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렇게 말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이제 같이 동침하지 않은 거예요. 이게 사라를 취한 다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죽이리라 그러잖아요. 그리고 나서 근데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못함은 이거를 그날 있었던 일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요. 취한 거는 이날이지만 오랜 동안 좀 동침을 하려고 했던 거라고도 보여져요. 왜냐면은 이제 이 아비멜렉이 사라 때문에 모든 그 집의 그 아내와 여종들이 불임을 당하거든요. 이 불임을 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날 하나님이 벌 줬다고 그날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좀 기간이 지나봐야 우리가 불임이네 그렇게 아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걸 볼 때 좀 기간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. 기간을 두고 취하려고 했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 집이 다 불임이었고 근데 사라를 취하니까 이제 나타나서 이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아내를 돌려보내라. 그 아브라함은 선지자다.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한 자는 다 죽을 줄 알아라. 이렇게 경고하십니다. 자, 아비멜렉이 뭐가 아쉬워서 이 90먹은 사라 할머니를 취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? 이게 세 가지 정도로 보여져요.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라가 갈대아우르 출신이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인이에요. 그 페르시아 제국 쪽에서 왔다고 보는 거거든요. 페르시아랑 뭐 아니면은 뭐 바벨로니아 그 중간 정도가 갈대아우르인데 하여튼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그랄 왕이 90 먹은 할머니지만 어떤 매력을 느꼈다라고 보는 겁니다. 두 번째로 볼 만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워낙에 큰 세력인 거예요. 그 군인만 318명이었죠. 그 다시 데려올 때요. 근데 거기다 종까지 합치면 얼마나 큰 세력입니까? 그리고 부자고요. 그러니까 이 도시의 왕이었던 그랄 왕이 어떤 그 평화의 동맹을 위해서 결혼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. 혼인 동맹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.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18장에서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사라가 경수도 끊어졌었거든요. 근데 21장에서 진짜로 애를 낳아요. 이삭을 낳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경수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이제 경수가 난 거예요.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 1년 동안에 어떤 그 여성 호르몬을 많이 줬다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다시 애를 가질 수 있을 만큼 그러면서 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뭐 젊어지고 예뻐졌다 그렇게도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렇든 저렇든 어쨌든 어
이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속한 자는 다 죽을 줄 알아라.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침에 그 속한 자들 모든 신복들을 다 부릅니다. 그리고 이 말을 하니까 다들 두려워합니다.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가 어찌하여서 이렇게 하였느냐?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하느냐? 자꾸 물어봐요. 두 번이나 이렇게 물어봐요. 그리고 너가 나랑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다 그러는데요. 이 한 명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죄에 빠지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물론 왕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. 왕이 잘못했으니까 나라 전체가 죄에 빠지는 것도 맞지만 아니면은 한 명 때문에 나라가 죄에 빠졌다라고 보는 견해죠. 그런 게 종종 나와요. 왜냐면은 에스라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죠. 마지막 장 보면은 그 죄인들의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. 그 이방인하고 결혼한 그 남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그게 몇 명 안 돼요. 100명이 안 될 거예요. 세보면은. 근데 에스라가 그 몇십 명 때문에 몇십 명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회개령을 내려요. 그래서 이스라엘 온 국민이 다 회개하거든요. 그걸 볼 때 그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 거죠. 근데 그거는 또 아담과 하와 보면 이해가 되는 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그 죄의 영향을 받잖아요. 근데 또 그게 또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더 좋은 걸로 보게 되면 이렇죠. 예수 그리스도 한 명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언약의 그 구속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줘요.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니네가 안 두려워하니까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습니다. 이렇게 나오는데요. 이거는 나중에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다윗 왕이 이 짓을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는 거죠. 우리아를 죽이고 그렇습니다.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습니다. 이거를 이제서야 얘기해요. 전에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잖아요. 근데 여기는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. 처가. 이거, 그러니까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진실을 다 이야기한 건 아니다. 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덜 말한 거죠. 하여튼, 그러니까 아유 그래, 하여튼 가라 그러면서 아비멜렉이 이제 양과 소와 노비를 이제 줍니다. 이거 애굽에 있을 때도 이렇게 아브라함이 받았었죠. 그래서 사라도 돌려주고요. 그 다음에 땅도 여기 네 앞에 있으니까 보기 좋은 대로 거기서 거하라 그러면서 머물 곳도 해주고요. 그 다음에 사라의 수치를 풀게 하려고 은 1000개를 줍니다. 은 1000개는 굉장한 양입니다. 그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게 합니다. 그리고 이건 왜냐하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의 모든 집이 집 모든 태를 다지셨었기 때문입니다. 자, 이제 21장을 보면은 이제 사라가 그의 태가 열리고 이삭을 낳게 되고 그 다음에 너무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자, 다음 21장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 깊이 빠지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